자, 어떤 복인가? 오늘 오전에 공부했던 골로새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한번 우리가 6절까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 여러분들이 기대한 바와 같이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축복은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여기 지금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골로새서 1장을 이렇게 보니까 저에게 좀 선명하게 다가왔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구절이 있습니다. 1장 6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서는 열매가 맺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복음은 씨와 같아서 심겨진다면 뿌려졌을 때에는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그 부분이 너무나도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과 너무 일맥상통한다, 그런 감각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는 분들은 한 사람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복음이 선포되는 이 자리,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인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대주제, 대명제 아래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장 6절에 보니까 복음이 뿌려진 곳, 복음을 듣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뭐냐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 그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고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달되었으면, 이르렀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일을 만들어내는구나,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6절에서는 열매를 맺고 여기 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온 천하에서 복음은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봄에 씨앗이 뿌려지면은 여름을 거쳐서 혹은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과 같이 그 자리,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1장 6절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또 복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여태까지 많이 복음을 들었는데. 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현재님 한번. 눈 피하지 마시고. 질문하지 마라. 자, 복 받기 싫다, 뭐 이런 말씀인데. 예. 자, 그러면 여기 하얀 옷을 입으신 형제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복음이 뭘까요? 우리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맞죠? 우린 복음주의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예요. 괜찮아요. 모든 다른 분들께도 여쭤볼 거예요. 자,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요? 네. 기쁜 소식.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나만의 정의를 내려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복음을 들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뉴스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공약과 이런 썰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즘 뉴스는 정말 예능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서로 이렇게 공략을 걸고 서로 헐뜯고 이렇게 공격하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자, 복음이 무엇인가 나에게는.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따가 다시 물어볼 테니까. 땡 틀렸고 좀 이따가 다시 물어볼게요. 생각하고 계세요. 기쁜 소식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이란 뭐죠? 우리 복음을 여태까지 계속 들어왔어요?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심기어진 거예요, 복음이? 그럼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이 있는 소리인데요. 실망할 뻔했어. 아니, 복 있는 소리인데요. 그 성경에 복음이라는 말 들어가는 게 사복음서가 있어요. 뭐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다 있는데 그 복음서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행적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박수, 우리 엄지척, 우리 박수를 형제. 다시, 예. 예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소식 자체가 복음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답변. 항상 실망이 없어요. 우리 형제님한테. 항상 선생님께 질문하면 실망이 없어요. 자, 우리 형제님, 우리 장로님. 집사님. 예수님. 아니, 항상 제가 이렇게 우리 형제님을 대하다 보면은 욕심이 있어. 개그 욕심. 예, 저랑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귀여운 느낌이 있어. 정답입니다. 예. 복음이 무엇인가? 정의는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이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저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고 어떻게 보면 왕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당시에 로마 시대에도 그러한 왕의 선언들, 이런 소식들이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로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가? 물론 복음을 지금 익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복음의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복음을 잘 이해를 했어. 처음에는 이해를 했어요. 잘 들었어요. 예수님 전도도 받았어요. 근데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잘 설명을 못합니다. 우린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하게 우리 앞에 형제님들처럼 이렇게 명료하게 설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고, 흥미롭게도 성경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수천 년 동안에 반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복된 뉴스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다 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을 보실 텐데요. 우리 형제님이 한번 읽으실까요? 여기 앞에 형제님. 네. 죄송한데 어디인지 한 번만.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이뤘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 가나의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 가나의 말하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리라. 정답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미리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정의를 바울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 미리 약속되어 있는 거구나. 복음이 단순히 그냥 짠 하고 새로운 것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해서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아버지라고 하는 관점, 하나님께서도 아버지시죠. 근데 아버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사람의 관점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본다면 세상의 모든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공통점과 유사한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저도 집에 가면 아들이 있어요. 제가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문을 열면 문 키 누르는 소리, 돌리는 소리만 듣고 벌써 마중을 나와요. 굉장히 기쁜 모습으로. 너무 그게 행복한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아,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구나. 어디에 가도 반겨주지 않는데 어디에 가도 정말로 요즘 말로 하면 라떼는 말이야. 예, 이런 사람 취급을 받는데 집에 가니까 와, 너무 기쁘게 반겨주는 그러한 아들을 둔 아버지의 공통적인 특성이 뭐예요? 아들 바보죠. 아들 바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도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들 바보이신 것 같아요. 어떠한 측면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면 이다이기 때문에 물론 신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도 아버지, 아들 바보.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 아들 바보 참지 못해요. 하나님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에서 막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이는 내가 사랑하는,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저를 지극히 기뻐한다는 음성이 들릴 정도로 못 참은 거야. 내가 저를 너무 사랑한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아들 바보신 것 같아서 그 아들 바보는 항상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저도 어딜 가든지 항상 저의 프로필 사진을 봐도 항상 그 아들의 사진을 올리는 것처럼 이제 저의 사진은 필요가 없습니다. 점점 못생겨지고 점점 그러한 모습으로 저는 바뀌고 이제 저의 다른 저의 뭐예요? 저의 그 뭐죠? 아,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없어도 돼요. 점점 저는 축소되고 그는 흥해야 되겠고 저는 이제 망해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도 스스로를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항상 어떠한 일을 하실 때 누구를 내세우시냐면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형상인 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항상 그래서 성경에는 그 아들에 관련된 미리 약속된 것들이 무수하게 많이 등장을 해요. 성경은 거의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하다라고 말씀드려도 무리가 없을 정도예요. 그 아들 바보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의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하신 말씀, 어디에서 가장 처음 그 아들을 자랑하시는가? 우리 성경대학교를 다 공부하셨기 때문에 바로 어디냐 하면은 창세기입니다. 항상 아들을 자랑하시는데 창세기를 또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시고 지금 깨어나셔요. 이제 우리 형제님이 그러면 다시 3장을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쭉 한번 또박또박 좋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죠. 창세기 3장 1절. 1절 계속.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한대의 유익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절 펴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이 대신하십니다. 그런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신 중에 가장 정교한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잠깐 여기서 멈출게요. 우리는 뱀이라고 하는 존재를 여기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거짓입니다. 거짓. 속임수예요. 너무나도 교묘하고 너무나도 은밀해서 우리가 속은지 모를 정도로 지금 하와에게 그렇게 뱀이 속은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러한 유창한 언변으로 지금 하와를 속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속임이다, 미혹이다,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계속 읽어주시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을 불 때 동산의 거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부르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요? 계속 가십시오. 이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리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심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어떻게 하느냐. 잠깐 멈출게요. 12절에서 또 한 가지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남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내 탓. 항상 이 아내 탓을 하려고.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이거 하면 안 되겠죠. 책임 전가해서는 안 되죠. 자,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거기까지입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인간의 첫 범죄 현장입니다. 범죄 현장의 사건의 전후를 이제 판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장소로 범죄 현장으로 오십니다. 그들은 체포됐습니다. 이미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예, 이미 그 무슨 법이죠 그게? 예, 그거를 이미 그들에게 선언하시고 세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상태냐면 바로 범죄인입니다. 범죄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뱀은 뭐예요? 본래부터 처음부터 범죄한 자였습니다. 그는 이미 범죄자였고 그 범죄자의 충동으로 인해서 미혹과 속임수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범죄 현장에서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이들의 범죄를 그냥 묵인하고 안 보신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죄는 항상 하나님을 깨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지나가시는 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 피 흘려서 살인죄가 벌어졌다? 멀리서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을 때 그 피소리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한다. 너무나도 하나님께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 주변엔 아무도 없었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범죄 현장이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명백한 범죄라는 것. 우리가 지금 풀지 못하는 공소시효가 지난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범죄가 완전 범죄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제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저의 모든 죄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 그 범죄 현장에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무엇을 전달하는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하면은 바로 15절에 아들에 관한 약속을 전달하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 뭐라 그랬죠? 그 정의가 복음이라고 그랬죠. 범죄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범죄한 인간들에게, 저와 같은 제가 범죄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타락해버린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자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15절에서 아들에 관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이 언약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에게 그 아들에 관련된, 여자의 후손에 관련된 예언을, 약속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온 이유예요, 사실은. 그 이후에 그 죄의 결과물들은 인간들이 받아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에요. 이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은 벌써 아들에 관한 것을, 역시 하나님은 아들 바보이신가? 이미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범죄하자마자 인간에게 오셔서 아들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고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인가? 읽어주실까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라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거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대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처녀의 후손이죠. 처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젊은 여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강한 뱀의 머리를 짓밟을 남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세상의 여자들은 위대하죠. 어머니는 위대하죠. 그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으셨어요. 여자라고 하는 연약한 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그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처녀에게 잉태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창세기부터 그 아들에 관한 것이 선포되고 있었고요. 이것을 흔히 말하기를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어떠한 기쁨의 소식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어떠한 면에서 이 복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은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에게 속았어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계속 범죄 혹은 범죄를 했어요. 인간은.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에게 속은,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사탄의 올무와 사슬에 의해서 속아서 타락해버린 그 인간에게 그런 사탄의 존재를 할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밟아서 부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만 다루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이 사탄의 거짓말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사탄의 사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의 속임과 거짓에 속아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슬을 끊어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속고 있는 사람들. 사탄은 무엇으로 사람들을 묶고 있는가? 속이고 있는가? 생각으로 우리를 묶고, 너는 안 돼. 너는 변화되지 않아. 이것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것이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사상을 가지고 속입니다. 철학을 가지고 속이고요. 거짓말과 또 욕심을 가지고 우리 욕심을 충동시켜요. 정욕이라고 요한 1서에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를 속여요.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현혹해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으로, 이 정욕으로 우리를, 사람들은 정욕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계속 달려갑니다.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이상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사탄이 낚싯바늘 꿰는 대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게끔 충동질을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올무에 속아 있어요. 현혹되어 있어요. 그의 광고에. 매력적인 광고에 눈이 현혹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들까지도 옥죄었었죠. 우리도 사탄에게 속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도. 이리저리 우리를 끌고 다녔습니다. 저도 사탄이 저에게 오진 않았겠지만 그의 졸개한 사람 한 명이 저를 이리저리 여러 번 끌고 다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틈만 나면 노리고 있죠. 틈을 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가 듣고 여러 번 듣고 알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복음이 필요해요. 사탄은 아직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어요. 약속된 말씀대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셨고,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사슬과 올무를 끊으셨습니다. 맞죠?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자, 먼저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눈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 우리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죠. 안경 쓴 형제님.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주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관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신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자 2절에 보시면 그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탄의 올무 가운데에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세상의 조류에 흘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중권세의 통치자고 지금의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우리는 행했습니다. 우리는 그 영을 끊어낼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자비에 풍성하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위에 천상에 우리를 앉히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슬을 끊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 정욕에 이끌려서 사탄의 불순종의 영,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인도함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앞으로도 그 일을 계속 하실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사탄에게 속아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거짓에 미혹되어 있다면, 아직도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올가미가 있다면 그거를 하나님은 끊어내실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의 뱀의 머리를 우리도 밟아 부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16장입니다. 또 한번 읽어주시죠. 19절부터 1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로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저의 성경에는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부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사탄이 이끌리는 대로 정욕대로 만신창이가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어 살아나서 하늘 위에 앉아있고 하늘 보좌 위에 앉아있고 우리도 또한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사탄을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멸망으로 보내십니다. 멸망으로. 우리 자매님이 읽어주시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주시죠. 그것을 참여하는 자들은 거기 있고 거룩하리라. 그리고 사망의 그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없고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들과 그가 1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국을 세우리라. 하나님 산에 사탄이 그 목에서 몰려 나오는 땅에 소방을 못하고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더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파고 성도들의 짐과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며 하늘에서 그를 데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이왕 옆에 던져버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룩한 피자도 있고 세세토록 밤낮 비동을 받았다. 예, 거기까지죠. 마귀가 들어가게 될, 사탄이 들어가게 될 최종 목적지는 바로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의 머리를 부수셨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멸망으로 그를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수차례 복음을 들었지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아들에 관한 것, 그 약속들, 한마디로 복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도 이 복음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은 또 찾아올 거예요. 사탄은 속임수로
남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것처럼 또 똑같은 방식으로 마귀는 하와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도 왔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 이 복음을 우리는 이해하고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복음을 반복해서 여러 모양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저는 이 복음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울려 퍼지기를 원해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다. 나도 사탄의 그 머리를 부숴 이겨냈다. 그 사탄의 거짓말과 미혹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이젠 진리 안에서 내가 승리했다. 믿음 안에서 이겨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걸 듣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골로새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퍼진 그 너희에게도 이르렀고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는 그 복음은 우리에게도 전달이 되었어요. 맞죠? 그렇다면은 그 복음대로 사탄은 멸망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힘이 없게 될 거예요. 우리는 전에는 옛날엔 졌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얘기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지만 지금은 게임 체인지예요.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밟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이길 수 있다는 뭘로? 복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복음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언되고 심기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 이 복음이 열매 맺기를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열매 맺어서 그 열매를 맛보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다 같이 우리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형제님, 저도 이겼어요. 저의 삶 가운데서도 사탄을 올무가 해방되었어요. 저도 해방되었어요. 저도 복음이 우리 내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었어요 라고 하는 그 탄성이, 그 환호가 가득. 예, 이것이 진정한 복이 아닐까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 아닐까요? 새해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 복된 소식이 아닐까요? 우리는 혹은 예수님은 이미 뱀의 머리를 부수었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심기어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그 복음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한 지체들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에는 그러한 복음의 열매들이 여기저기서 맺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바랄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지금 이 시점에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